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 시편이 됩니다. 할례 시편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건 설명은 많으니까 이거는 각설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었고, 심지어 바벨론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불쌍한 백성이 됐던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세상에 매여 있어서 세상에 주는 헛된 소망에 종처럼 매여 살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주는 그런 공포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백성으로, 또 하늘의 소망을 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나가 주신 거죠. 이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메인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인 종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에 늘 매여 있으면요, 우리 입에서 찬양하는이 늘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있는 종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입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제 그건 거죠. 늘 은혜가 있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3편 1절에 보면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임하냐, 이제 2절과 3절에 영혼까지,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까지는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 기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거죠. 그만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그 시각을 뛰어넘어 부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어느 공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눈이 초점이 한 곳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야를 뛰어넘어서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모든 곳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은혜와 사랑이 모든 나라보다 높대요. 하나님이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답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들은 국가신이 있고 또 잡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보다 합친 것보다 이 하나님이 훨씬 높으시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은 열방을 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이 여긴대요. 세상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은 헛된 것으로 아신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대요. 우리가 세상을 측량할 수 있는 가장 큰 높이는 저 하늘이죠. 왜냐하면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 너머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이서야 망원경이 있고 우주선이 있어서 우주 너머까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야는 한정적이에요.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야를 뛰어넘으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은 비할 바 없는, 세상에 비할 바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높으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할 바가 없어요. 어디 비할 바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비할 바 없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이 세상을 낮추시사 살피시고 구원해 주신답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은 흙도 아니고 흙먼지로 지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높고 잘났고 대단한 사람은 불러서 쓰기보다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누구도 살피지도 보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구원하고 세워주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때는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징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그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른 더미에서 들어 세운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죠. 그날 일을 안 하면 굶어야 되는 존재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궁핍한 자는 보통 누가 보살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궁핍한 자라 할 때는 누가 이 계층에 속하냐? 병든 자,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고아, 과부, 장애인들이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 그런 궁핍한 자를 들어서 세워주신대요. 근데 이 세운다는 단어가 4절에 그 하나님이 높다 할 때 그 높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높여주시느냐? 하나님 수준으로 확 높여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인 것이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는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 비할 바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 높여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수준으로 확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게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지도자들처럼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또 예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땠어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반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은 이 백성을 위해 늘 기도했고, 이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오히려 중재했고, 하나님이 치시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막았고요. 다윗은 평생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었고, 또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렸고요. 사무엘은 그 악한 하나님을 참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했던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이 시대의 죄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너 구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 끌어올려 주신대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세상에 쓰레기 더미 같고 쓰레기 같은 우리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셔서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대요.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합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품어주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품어주면서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고 그 아이 때문에 애타하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애타하며 그 백성을 품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애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궁핍한 자입니다. 내 영혼을 그 세상에 종된 것에서, 사로잡힌 것에서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기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있는 종이 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아파하고 애타하며 품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